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순절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에 대한 그 기념의 의미로 삼위일체 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오순절 절기가 거의 6개월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교회 절기 중에서 성탄절이 제일 기다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어른들이 모아온 과자를 선물로 주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 되어서는 모여가지고 온라인 타면서 사치기 사빠뽀 하면서 막 박자 게임도 하고 신나게 놀았던 그런, 아마 그 당시에 공인된 하룻밤을 새면서 놀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아니었겠나. 이런저런 이유로 저 크리스마스가 좋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지면서 이제 부활절이 기다려지고 부활절의 소중함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더 기다려지고 더 사모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고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과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타 종교에 있다면 아마도 타 종교는 다 무너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슬람 쪽에서는 마호멧에 대해서 조금 풍자적인 만화 하나만 그려도 그 만화가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그런 것 때문에 테러를 일삼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조금 부정적인, 조금이라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표현은 안 쓰려고 좀 느낌 그대로 벌벌 떠는 듯한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에서도 절대 안 건듭니다. 안 건드는 이유가 그랬다가는 당할 보복이 두렵기도 하거니와 그쪽에서 돈을 워낙 많이 퍼부으니까 그냥 언론에서는 돈 받고 그저 받은 대가로 그쪽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독 옛날부터 유난히 좀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리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 한들 그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진리를 아무리 훼손하려 한다 한들 오히려 그럴수록 진리의 빛은, 진리의 가치는 더 빛나고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2000년 동안 그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공격과 엄청난 왜곡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사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이 역사책에 기록된 몇 줄의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연결되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토마스 목사님이 설교를 전해주시는데 1부부터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로서는 많이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한 번 설교 준비한 것 가지고 3번 해야 되는데, 한 번 설교 준비한 것 가지고 한 번밖에 못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 출석교인이 1900명 안팎되시는데 그 중에 20분의 1만 일부 예배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으시고 더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생명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예배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어떤 신앙 행위일 수 있겠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는 과연 초대교회 신약성경 시대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출발이었고 지금은 거의 완성일 만큼 5대양 6대주 전 세계 20억에서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물론 그 중에서 중생을 체험한, 성령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이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복음이 전파된 것이 거의 없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다면,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번듯한 예배당, 우리 예배당도 결코 작은 예배당은 아닙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것을 방문했을 때 그 예배당 뒤편에 예배당 조감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았느냐고,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억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 비전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착각도 엄청 큰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건물로서는 참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그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 벨트 무슬림 지역, 네팔과 부탄으로 이어지는 불교 지역에 0.1%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할 때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 KF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서 꿈을 꾸고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예배당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 꿈을 훔쳐갔다고.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예배당 잘 지은 예배당 편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신약 성경의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허전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그런 아쉬운 마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번듯한 예배당도 가지고 있고 교인의 수가 엄청 늘어났고 예배의 모든 진행도 세련되어졌고 교회의 장비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최첨단의 장비들을 교회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아쉬운 것이, 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다 세련되고 발전되어졌고 더 넘쳐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은,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초대교회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계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도를 2부 3부 예배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부 3부 예배 상관없이 우리만 진도를 나가면, 또 1부 예배만 다른 외부 강사를 한번 초청해서 진도를 맞추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과 더 친해지는, 그래서 성령의 계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계절에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일일이 안수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다시 불리듯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으로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한 가지 빠져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되게 했던 그 야성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 흔들면서 기도했던 그 절박한 심정, 산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던 그 산기도. 물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산 골짜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웬만한 골짜기마다 다 펜션이 있고 별장이 있고 또 공장까지도, 웬만한 공장들은 골짜기마다 다 올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절박함이, 그만큼의 뜨거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은 세련되었는데 예배 순서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세련되게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쳐 주실 때 지금 나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짜 그 과학의 깊은 원리를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진화론은 거의 신화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소진화, 이제 말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러 종류의 말들로, 그렇게 또 새들이 여러 종류의 새들로 만들어지고, 한 종류의 새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지는 그 부분은 과학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 가다가 시계 하나를 길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바닷물 속에서, 아니면 그 바닷물 그 파도 치고 번개 치는 가운데 무엇인가 물질의 요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파도 쳐서 그 바닷가로 떠밀려 내려가지고 모래에서 그냥 뒹굴면서 어느 날 번개가 번쩍 치고 거기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모래 안에는 석영들이 갑자기 큰 에너지를 받아서 유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다 바람에 둥글둥글 돌아가다가 삐끈한 평평한 유리, 동그란 유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속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큰 폭풍 속에 굴러가다가 이게 시계가 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또라이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흘렸구나, 시계를 떨어뜨리고 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구속의 십자가가 되고 자유의 십자가가 되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의 역사가,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대로 나에게 현재화되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 하나하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까지 보면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리를 찾고자 하면 할수록 더 그 많은 고민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하면서 마지막 7장 마지막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폭풍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가득하고 우르릉쾅쾅하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런 분위기가 7장까지 이어지다가 8장으로 오면서 먹구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맑은 하늘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울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제 먹구름이 물러가고 그 우중충하고 번개치고 또 천둥치던 그 날씨가 마치 한순간에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 모든 꽃들이 그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우리 신앙이 향기를 발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은 약속은 초막절의 약속입니다. 유월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오순절의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의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약속은 초막절의 약속입니다. 그때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초막절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으로 오순절은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7배나 기름 부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이름만 10번, 20번, 100번 불러보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 성령님과 더 친밀해질 것이고 그 친밀함의 깊이는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성령님이시고 능력의 성령님이시고 사랑의 성령님이신 것을, 나의 성령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실 신학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분을 사모함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계속 초청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뒤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까지 열흘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화장실은 갔겠죠. 밥 먹으려고 식당에 모이기는 했겠죠. 열흘 동안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우리 예양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4층 중축하면서 재정적인 것이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때로는 건물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덕정에서는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문 하나도 없는 그런 사방 벽으로 막은 식당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때때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당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정말 교회들이 움츠려져 있고 목회자들이 기가 죽어 있는 이 시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천둥이 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온 뒤에 폭풍우가 물러간 이후에 그 맑은 햇살 가운데 그 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그 향기가 진동하듯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폭풍우 이후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그렇게 예양교회 다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표는 오직 성령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 명함에 그 사람 이름이 써 있고 직책이 써 있고 근무하는 곳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명함 주고받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어제 오후에는 28사단 신명교육대 세례식 이제 가서 설교하고 세례식 함께 집례하고, 그리고는 와서는 또 5시부터 리더 특강이 있고 그 사이에 주보도 정리해서 넘겨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뭐 부산 장신대 총장이시라고. 그분이 왜 여기 왔을까? 나는 바쁜데. 그분이 누군지 이거 대학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뭐 점검해 놓고 잠깐 이제 만났습니다. 뭐 초면인데 이 지역에 들렸다가 예한교회 소식 소문 듣고 한번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보고 가려고 만났다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는 바쁜데. 어쨌든 명함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기본적인 그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뭐 음반을 책꽂이에 쭉 꽂아놨으면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겠고, 운동기구 몇 개 거실에 펼쳐놨으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겠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아,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딱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 알파든지 인카운터든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한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 듣는 사람들마다가 그렇게 예한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만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여야 되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어야만 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비전도 은사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과정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자세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2부 3부 예배와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성령의 계절, 어떤 면에서 2부 3부 예배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이들이 그렇게 또 일주일 동안 성령 오심을 사모할 때 그것이 예양 공동체 전체 성령의 계절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그 복을 2부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다음 세대 모두에게까지 임하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 더욱 사모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더불어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성령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그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적 그대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우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그것이 예양 공동체 전체의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 교회가 누리며 그것을 또 나누며 예양교회 예양교회 되게 하심을 열방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